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데 한 선교사님 댁에 저희가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데 뒤뜰에 너무 그 정원이 아름다운 거예요. 꽃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코스모스도 아름답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과실수들이 있더라고요. 사과나무, 또 무화과나무, 감나무 이렇게 실려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들이 그냥 얼마나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려 있는지. 근데 신기했어요. 사과가 어떤 사과는 작고 어떤 사과는 크고 봤더니 한 사과나무에 3가지 품종의 사과를 접붙여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도 맛있고 큰 거는 큰 것대로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좋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는 한국 사람들은 이 많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도 큰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자가 많이 들어가요. 다자 많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혼자 우리 힘으로 혼자 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친구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서 저희 삶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모든 격려와 응원과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투자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도와줬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선교하고 또 사역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 후원해 주시고, 제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나누고 선교 편지를 보내고 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그분들에게도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만 누구보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들을
그 열매들을 맺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최근에 제가 차를 쓰면서 계속해서 배터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터리도 교환도 하고 여러 수리도 하고 했는데 늘 불안해요. 차가 멈출까 봐.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전도할 일이 있어서 제가 그 가정에 방문하고 또 저희가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잘 마치고 이제 나와서 집에 오려고 딱 하는데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모든 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니까 저도 당황하고 그분들도 당황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그래서 케이블을 가져다가 또 케이블을 연결을 하는데도 안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점프 케이블로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보다가 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봤더니 플러스와 마이너스 케이블 중에 마이너스 케이블 연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조이잖아요. 그러니까 볼트를 단단하게 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볼트를 단단하게 조였기 때문에 잘 연결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차를 고쳐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배터리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이게 납으로 되어 있어요. 납이라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을 받으면 얘가 휩니다. 휘어서 볼트가 조여지는 쪽은 꽉 조여졌지만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느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혹시 모르니 그 사이에 나사못을 하나 박아보자 해서 나사못을 하나를 박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화물차를 가져와서 점프 케이블로 딱 연결했는데 시동이 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잘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나와 잘 연결되어 있느냐. 그 차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까지 진짜 많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시동이 안 걸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너레이터 발전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스타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전기적인 결함이 차가 가지고 있는 건지. 근데 그거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방법의 솔루션이 있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전기적인 결함이 있으면 결국 이 차를 폐차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진짜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솔루션은 뭐였냐면 나사못 하나를 박아줬더니 끝났어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일들과 마땅히 이 일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수고했으면 이게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가 자꾸 어긋나고 자꾸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많은 그것들이 어쩌면 제가 차를 수리한 것처럼 너무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 너무 간단한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그 솔루션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죽은 것처럼 결국 말라버려서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히기를 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제가 저희 딸을 앞으로 잠깐 초대하겠습니다. 잠깐 나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아버지고 딸이니까 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악수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실망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과 다르면 손 놔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시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놨어야 되는구나. 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네가 딸이니까 네가 놔야지, 놔버리면 또 이 사랑이 끊어진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너무합니다라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놔보세요. 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고맙다. 사랑한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드립니다, 그러니 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많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보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전기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기선과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기선과 전기선을 연결할 때도 그냥 아무 선이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다 코드가 있어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전기선의 굵기가 있고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전기선을 따라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집에 있는 노끈을 묶어서 잘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연결했으니까 전기가 흐르겠지? 흐를까요? 아니죠. 제가 마치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없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행하는 이것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이 성령을 통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일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행할지니,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누리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게 되는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연결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교제할 때마다 늘 묻는 질문은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있었던 something happen이 뭐냐고 제가 늘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 또 제가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선뜻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을 살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친하다라고 말하는데 내 핸드폰에 그 사람의 연락처가 없으면 친한 것일까요? 안 친한 것일까요? 친하다고 볼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연락하는 사이인데 제가 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나누신 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과 다정하게 교제하는 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삶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여러분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 한계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것이 언제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친하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가깝지만 거리적으로도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차는 다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 작동합니다. 이제 복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다 키로 했는데, 리모컨으로 제 차를 작동을 할 때 여러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작용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 안에서 제가 누를 때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쩌다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참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면 우리가 이런 좋은 것도 나누고 어려운 것도 나누고 필요할 때 도움 받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너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포도나무 비유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쁜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내 가지에 얼마나 큰 포도가 맺힐까? 내 가지에 얼마나 많은 포도 열매가 맺힐까?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의 품종에 맞는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울리는 삶의 열매를 저 여러분에게 맺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혀서 그것은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어도 계속해서 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몽골에 계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 선교 편지의 제목이 이거예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몽골에 아주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라고 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아드님 목사님이 몽골에 오셔서 이번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영적으로 척박한 몽골 땅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마지막에 정말 심플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초청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몽골은 그래, 몽골 사람들은 이래, 영적 너무 척박한 곳이야, 안 믿을 거야 라고 스스로 제안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빅토리아에서 여러분 우리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못 하겠습니까? 왜 우리 빅토리아에서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우리가 왜 못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왜 여러분 못 하시겠습니까? Why not you?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작지만 가족 같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일들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런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신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Why not you? 왜 내가 너를 통해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없겠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